5월 27일 어디로 모인다고 그랬죠? 가자. 어디로? 안경으로. 사실은 산상지표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산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산상지표가 아니라 들녘지표로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서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다 떠나갔으면 좋겠고, 문제도 떠나갔으면 좋겠고, 하여튼 바람 중에 최고로 좋은 바람은 춤바람이 아닙니다. 춤바람 나면 그 집안 완전히 쑥대밭입니다. 이게 또 도박바람 부르면 이거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도박이 한번 사람이 미치니까 자기 부인이 만삭이 돼서 지금 오늘 내일 그 해산 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 병원비까지 뺏어가지고 가서 도박을 하더라고. 하여튼 나 그런 노예 미움도 봤어. 와, 세상에 이 도박바람이 부르니까는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친구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혼 당해서 쪽박 차서 LA에서 지금 거지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 중에 최고로 좋은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에요.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5월 27일 날 성광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요. 그 바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불기 시작을 하면 이 바람이 저기 북한까지 올라가고, 그 바람이 싱가포르까지 가서 북미 정상회담, 그 둘이 모여가지고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거기서 이제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5월 27일 이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하여튼 우리 군산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북한도 하나님이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교회에 조상이 연거푸 같은 날 돌아가시는 케이스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가서 이제 1시간 간격으로 해서 천국 입성 예배를 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재환 집사님은 86세 수를 누리시고 가셨고, 그 다음에 조성욱 집사님은 103수를 누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 만세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에 태어나셨으니까 1916년도에 태어나셔서 2018년까지, 그러니까 무려 103수를 누리시다가 그렇게 이제 천국으로 가셨는데, 이 집사님이 참 믿음이 아주 신실하셔요. 당신이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예배 참석 못하면 꼭 아들 며느리를 통해서 주일 헌금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뭐 기록을 쫙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주일 헌금을 빠진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세 드시도록 총기가 있으셨고, 또 하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셨고, 오늘부터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9988234가 아니라 103수 88234로. 우리는 99가 아닙니다. 자, 손 한번 보시면서 103수 88234. 무슨 말이냐면 103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조금 앓으시다가 가시라 그 말이에요. 이런 출애굽기는요 3가지의 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출애굽,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내용이 이제 1장에서 19장까지 그 내용이 그 주제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20장부터 24장까지는 바로 십계명,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십계명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왜 우리가 성막을 알아야 되는가? 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25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성막이거든요. 그 성막인데 성막에서 특별히 어디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시는가?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지성소 중에서도 법궤, 법궤 중에서도 시은좌라고 하는 법궤 뚜껑을 말합니다.
영어로 이제 커버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위에 뚜껑. 그 뚜껑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양쪽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 그룹이 있고 이쪽에 그룹이 있고 그 그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케두빔이에요. 케두빔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천사를 우리식 발음으로 말하면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케두빔이라고 하는 천사가 날개를 쫙 편 상태로 양쪽 코너에, 그것이 이제 금을 통해서 쳐서 그 케두빔이라고 하는 천사가 양쪽에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날개로 전체 그 법궤의 커버를, 뚜껑을 다 이렇게 덮고 있어요. 바로 그 덮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시은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 속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22절에 보시면 거기가 바로 그 법궤의 위에 뚜껑,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성막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기 위해서 성막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장차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 그분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세 가지의 내용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할게요. 이거 수능고사에 나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그러면 성경 전체의 중심적인 단어는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 전체 66권을 압축 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우리가 압축 파일로 딱 만들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예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6절로 4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모세가 기록을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그러면 모세가 그 5권의 성경을 쓰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면서 누구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예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 속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하는가? 성경 50장이 성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다루고 있는 성막 전체, 성막만 다루고 있는 그 장수가 출애굽기에 13장이 나오고요, 레위기에 18장이 성막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민수기에 13장, 신명기에 2장, 히브리서에 4장. 그것을 전부 다 합치면 무려 성경의 50장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성막을 모르면 성경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창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주제 자체가 거창하잖아요. 이 세상에 창조를 다루고 있으니까. 근데 그 천지창조를 다루고 있는 장은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보다도 성막을 다루고 있는 그 부분이 천지창조보다도 5배나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다니엘 주제를 가지고 가장 많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알아야 돼요. 성막을 알아야 성경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앙생활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성막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는 것이 성막 문이거든요. 그 문인데 그 문에서는 우리가 구원론을 우리가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는 죄론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보혈론을 거기서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는 사명론을 다룹니다. 그리고 성소에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에서 우리는 축복론을 다루게 되고, 또 하나 헌신의 생활이 무엇인가 그걸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분향단이 있거든요. 분향단은 바로 기도론을 거기서 우리가 다루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에서 우리가 법궤를 만나게 되는데 법궤는 바로 부활론입니다. 부활과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궤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막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막을 모르면 신앙생활 전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성막을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영혼의 종합진단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이 성막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약부터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자마자 누우시라고, 이제부터 한번 여기 한번 잘라보자고. 그래서 잘라보고 여기 아니네, 다시 여기 한번 쪼개보자고. 그래서 쪼개보고 여기도 아니네, 아까 거인개비요 해가지고 도로 거기 가서 쪼개고.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은 이 병이 어디서부터, 지금 병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근원적으로 생기는가 진단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진단만 하면 그때부터는 치료의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이 바로 진단이잖아요. 그래서 MRI를 찍거나 CT를 촬영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각종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는 데에다가 온 신경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진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고. 근데 우리 영이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생기면 어디 가서 우리가 진단을 받는가? 성막에서 받는 거예요. 성막에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진단을 받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 만지시고 계세요. 하루를 살면서 피곤했던 우리 몸과 마음 하나님이 이 시간에 다 만져주셔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갖도록 역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영적인 진단을 받는데 그 진단을 해주는 가장 정확한 장소가 성막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성막문 앞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있는가 물으면서 진단을 받는 거예요. 번제단 앞에 딱 서서는 나의 죄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거기에 대한 진단을 받아요. 물두멍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는 내가 죄를 버리고 성결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진단을 우리들이 하고, 촛대 앞에서는 나는 빛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성막 안에서 영적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성막을 다루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법궤에 10가지 법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귀중성.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것이 다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법칙. 이 법궤가 있는 장소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만남의 법칙.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네 번째는 계시의 법칙. 그래서 여기서 22절의 말씀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법궤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선의 법칙. 무엇을 하더라도 법궤를 앞세우고,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성을 함나갈 때에도 다 법궤를 앞에 두고, 전투를 싸우러 갈 때에도 법궤를 앞에 두고. 그러니까 이 법궤가 바로 우선의 법칙이라고 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은 하나님이 꼭 우리보다도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막 앞에 가고 나중에 하나님이 따라오면서 내 일을 뒤처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나보다도 앞서 가시도록, 나는 그 하나님의 옆에서 쫄쫄쫄 따라가면 돼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같이 만나서 그 교회를 처음에 교회를 설립할 때 그 현장에 계셨고, 저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작년에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그 홍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했던 분이에요. 최명신 장군 보좌로 그 비석격으로 해서 베트남 전쟁에 가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전투에 참석을 해서 막 거기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가슴에 총을 맞았어요. 총을 맞았는데 살았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본인도 총을 딱 맞고 나서 완전히 이제 의식을 잃었죠. 그래서 눈 떠보고 나 죽었나 싶었더니 살은 거야.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여기 가슴에 총을 맞았는데. 그렇게 보니까 여기 총이 맞긴 맞았어요. 가슴을 정통으로 총이 들어왔는데, 그 총이 가슴에 있는 어느 한 거기에 딱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박혀 있었느냐면 거기에 포켓 성경을 여기다 넣고 다닌 거예요. 이 가슴에다가.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옛날에 조그마한 포켓 성경을 다 놓아줬거든요. 기도원에서 나온 거. 그 성경을 여기다 꼭 넣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속에 이 총알이 딱 박혀서 더 이상 뚫고 나가지 않아가지고 이분이 사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면은 하나님은 우리 생명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제 법궤의 우선의 법칙이에요. 우선의 법칙.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기적의 법칙. 법궤가 있는 장소마다 참 신기하게도 기적이 나타났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게 나타나고, 그 요단강 그때가 추수 때가 돼서 물이 한창, 그때가 완전히 홍수철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넘쳐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세상이 법궤를 앞세우고 가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탁 끊어져서 길이 열리더라 이 말. 오늘 일곱 번째입니다. 법궤에 어떤 법칙이 있는가? 일곱 번째, 거룩의 법칙이에요. 이 법궤는 아무라도 다룰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거든요. 구별된 사람. 그래서 고핫 자손, 그 자손만 법궤를 취급하도록. 그래서 이 법궤를 운반할 때에도 다른 것을 운반 수단을 통해서 운반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어깨에 매도록.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법궤에 피해 법칙이 있습니다. 법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피해예요. 피를 가지지 않고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누구든지 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지성소에 딱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 대제사장의 손에 피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럴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7장 9절 말씀,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둘째 장막이, 첫 번째 장막이 성소고 두 번째 장막을 통과해서 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둘째 장막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홀로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레위기 16장 14절에 15절에 피라고 하는 단어가요, 거기서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가 어디냐면 그 시은좌, 시은쇠, 법궤의 뚜껑, 그게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그 속죄소의 동쪽에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속죄소 앞에다가 7번 뿌리고, 한 번 뿌리는 게 아닙니다. 동쪽에 한 번 뿌리고 앞에다가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다시 속죄소 앞에다가 뿌리고. 성막의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은요, 이게요, 법궤 위에 속죄소 그 주변에 전부 다 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시뻘겋게 피요. 이 법궤는 무엇으로 뒤덮여져 있는가? 피로 뒤덮여져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꽉 덮어주는 거죠. 전 장례식 하면서 관 위에 십자가 탁 그어서 그걸로 감싸 안는 관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서 천국으로 보내드리니까. 무덤에 가면 딱 둘이에요. 십자가 있는 무덤이 있고 십자가 없는 무덤이 있고. 십자가가 그어진 그 무덤은 희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그 무덤물이 열리면서 부활하잖아요. 생명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있는 무덤에는 영생의 희망이 있고, 십자가 없는 무덤은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피밖에 안 보이나요? 피밖에. 그 다음에 9번째, 거리의 법칙입니다. 이 거리의 법칙은 뭐냐면, 이스라엘 진영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진노가 임하는데,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면 법궤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이에요. 거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법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거기서부터 진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에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멀리 떨어질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여튼 5.17 성광 무엇으로? 하여튼 성령의 폭포가 쏟아지는 곳에 가까이 있으면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막 젖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폭포에 가서 보시면은 아무리 조심해도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것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옷이 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월 27일 성광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폭포를 내려 주실 줄을 믿어요. 그 자리에 가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오세요. 이 시간에 서로 약속하세요. 다음 주는 망경으로 간대야. 시작.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항상 제단 앞으로. 우리 성광교회 와서 성광교회 우리 성도들이 참 신앙훈련을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잘 해주셨구나. 뭘 느꼈느냐면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더라고. 참 그게 이렇게 와서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참 그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사는구나.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무시는 분도 많고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기도실마다 가끔씩 들려보면 꼭 그 앞에 신발이 꼭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이게 법궤에 가까이 와 있는 거거든요. 가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가까이 있으면은 저주가 물러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게 참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안 된다. 마지막으로 법궤에는 무슨 법칙이 있는가? 축복의 법칙이 있어요. 법궤 속에 3가지 것이 들어있잖아요. 첫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부활이잖아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가 무슨 싹이 나요.
여러분들이 과거 시절에 이 교회당 짓기 전에 저기에 등나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홈커밍 데이 하는데 등나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등나무가 큰 게 있어서 그 밑에서 그냥 가위바위보 바위바위보 하고 놀기도 하고 커피 마시기도 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아, 교회에 그런 어떤 추억거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저쪽에다 등나무를 심었어요. 심고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겨울에 심었거든요. 시간만 있으면 가서 보는 거예요. 요 녀석 나왔나 안 나왔나. 안 나와. 자, 이게 봄이 됐는데 이게 좀 이파리가 나와야 될 건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내 기도까지 했어요. 주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민관리위원장 장로님 안 나오잖아. 이거 안 나와 이거. 그랬더니 겨울에 추워서 얼어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도로 이제 바꿨어요. 새 걸로 바꿨는데 바꾼 다음부터 또 가서 보는 거예요. 요 녀석은 살았겠지? 언제가 나오겠지? 아, 애타 뭐 이렇게 안 나와. 빨리빨리 나오지. 아, 그런데 이제 지금 그 5그루를 심었는데 5그루가 지금 다 살았어요. 야, 세상에 얼마나 행복한지. 연자씨 보고 빨리 오라고. 얘네들 살았다고. 드디어 이파리가 나온다고.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언젠가 반응이 나오잖아요. 근데 죽어버린 것이 무슨 이파리가 나와요. 근데 여기 아론의 마른 지팡이 거기에 싹이 난 거예요. 그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마른 지팡이 같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송장이 어떻게 사느냐고요. 근데 부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르란 시신으로 끝나보는 이 시신이 끝난 줄로 알았던데 그것이 아니라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는 축복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잖아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것은 바로 뭐냐면 육을 위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성곽교회 성도들이 11조가 늘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꼭 합니다. 뭐 헌금 많이 내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11조가 늘어가게 해주세요. 그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11조가 늘어가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아무리 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낼 수 없잖아요. 또 부어주셔도 믿음이 그만큼 자라지 않으면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 11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의 11조가 늘어나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는데 감사하게 해마다 11조가 늘어가는 거예요. 와. 항아리, 만나의 항아리. 앞으로 여러분 사업도 잘 되시기 바라고,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잘 되도록 역사하셔서 혼자만 잡수시지 말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많이 바치시고, 이럴 땐 아멘을 별로 안 해. 그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야. 이게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게 이제 육의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십계명, 영을 위한 하나님의 양식. 우리 말씀을 먹어야 살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대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기름지게 나오도록 여러분 강대상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광의 강대상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름진 하나님의 말씀이 콸콸콸콸콸 막 흘러서 그 말씀을 듣는 영혼마다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구호 성광. 그래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법궤는 축복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법궤가 10가지의 법칙. 한번 복습한 의미에서 규종성의 법칙, 하나님의 임재의 법칙, 하나님 만남의 법칙, 그 다음에 계시의 법칙, 우선의 법칙, 기적의 법칙, 거룩의 법칙, 피의 법칙, 거리의 법칙, 축복의 법칙. 시작은 안 하겠습니다. 10가지의 법칙이 이 법궤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